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복과 은혜를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 27장 19절로 마지막 27절로 미련하고 게으르지 말라. 미련하고 게으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각 절마다 연결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주는 교훈이 이렇게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19절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이나 거울에 거친 비친 그 얼굴은 내 얼굴이지 남의 얼굴이 아니지요. 그 물에 비치는 얼굴이나 거울에 비친 그 얼굴은 남의 얼굴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얼굴입니다. 그대로 그 나의 모습이 동일하게 보여지지요.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이며 남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됨됨이 곧 인간의 인격은 그 마음에 있으며 그의 마음이 그의 인격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악한 마음을 가진 자요, 선인은 선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에서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나타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자,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품어낼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예, 내 마음은 그 말씀을 받을 때 다 받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다짐이 바로 아멘인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과 다짐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혹은 지인과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또 혹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그런 체험과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그 믿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지요. 이제 우리는 믿는 자답게 그렇습니다. 마음과 행함이 거룩하고 선한 마음으로 일치된 성도들로 정말 마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런 성도들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20절에 보면 오늘 보면 20절 보면 스올과 아바돈, 이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스올이 음부로 기록되었어요. 음부. 이 개정된 성경에는 원어 그대로 올렸습니다. 스올이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인가? 바로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무덤. 예, 혹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스올. 스올은 음부는 바로 지옥을 뜻합니다.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 아밧돈. 이 아밧돈과 같은 말로써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실으려면 다 실을 것이지 왜 아바돈 여기는 이대로 놨는지 발음대로 아밧돈입니다. 이 말은 멸망시키는 자, 멸망시키는 자를 바로 아바돈이랍니다. 아담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살다 죽고 또한 그렇게 묻혀갔습니다. 지옥은 그런데 여전히 넉넉하고요. 지옥은 여전히 넉넉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마음의 욕심을 반영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보아도 그것을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 가득한 거,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그런 욕심을 내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지옥 갈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받아줄 그런 지옥은 그 한정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옥 그곳은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듯이 욕심에 찬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란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곳을 우리 인도해 주실 텐데 그곳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인간과 세속적인 욕심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가며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육신의 눈을 만족시키는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때요?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마지막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을 또한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오히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게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상당히 궁핍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쉽게 잠자고 누울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물론 자기가 스스로 세상의 부유함을 어때요? 발로 차버렸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유대인들로부터는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주의예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자기의 풍족한 그 자리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귀한 그 가치를 알고 예수를 붙잡았다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아니 궁핍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뭐라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이제는 육에 바라보 육적인 풍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풍족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담아도 담을 수 없는 세상 것의 기준이 난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아무리 담아도 담아줄 수 없는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나는 만족함이 없으니 나는 풍족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많이 가져서 말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뭐 하림이나 하준이나 우리 하승이가 지들이 일해가지고 그 수고한 대가로 먹고 마십니까? 아버지 그늘에 있으면은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일 일 뭘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쟤들은. 뭐 더 먹을까를 고민하고 더 좋은 건 뭐 없나 싶어가지고 엄마에게 오늘 점심 때 먹는 건 뭐예요? 라고 묻는 것이지.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면서 나 뭐 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들은 뭐예요? 아무런 땀 흘림이 없어요. 수고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족하는 것을 저들이 논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족함과 부유함 그리고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풍족하다 가난하다 그러한 얘기를 논한다는 것은 우리 지금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풍족하고 아니고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렇단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에까지, 그 경지까지, 그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도가니와 풀무는 원석을 재련하는 도구지요. 예, 원석을 골라내는 것들. 그것은 금과 은을 찌꺼기와 분리하며 깨끗한 금, 예, 깨끗한 금과 은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칭찬은 사람을 단련시키고 그렇게 단련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그 사람을 단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중심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중심에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때문에 말씀에 기준하여서 캐논, 이 중심, 이 척도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갈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혼내고 책만 한단다 할지라도 뭐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이 바로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잘한다 할 때 더 잘하게 되는 것이지, 왜 넌 이거밖에 못하냐? 라고 책망하는 자에게는 그 한계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잘한다 칭찬하시고, 너는 기도 이거밖에 못 되냐? 이게 아니라 참 기도 잘한다. 참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칭찬하는 사람이야. 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가 생일 축하할 때도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권면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전화도 있고 문자도 있고 SNS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 사랑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주의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자신을 높입니다. 누가 칭찬하면 의뢰 내가 칭찬받을 사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으로,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돌릴 감사와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누가 칭찬하면 칭찬은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칭찬을 받을 때는요, 그리고 존경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에서 23절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2에서 23절 보면 헤롯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설을 신의 소리라고 칭찬합니다. 신이 강림했나 봐 라고 이렇게 스스로 그 헤롯을 치켜 세울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쳐서 벌레 먹어 죽게 만들었어요. 벌레 먹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메리스나 지금 코로나 사태 있죠? 이 코로나 사태처럼 세균에 의한 감염을 예로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균이 감염돼 가지고 죽음을 맞게 되는데, 바로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챌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연약한 점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릴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 이러한 겸손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칭찬하거나 자신도 칭찬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서든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진정 주님 앞에 높임을 받을 자라는 말입니다. 22절에 보면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불경건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자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곡물은 절구해 놓고 공이로 찌으며 껍데기인 겨와 알맹이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자는 절구에 찢듯이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껍질을 벗겨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알곡된 자로 서야 될 텐데, 그런데 이걸 분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심히 부패하여 있어서 심히 부패해서 그 죄성을 여러분들 잘 제거하지 아니한다면, 근데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면, 항상 이렇게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란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생각을 잊지 아니하고, 또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난 하나님 앞에 있으니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다짐과 각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하루 살아갈 때 어찌 살았습니까? 난 우리 아이들 참 예쁜 게 항상 잠들기 전에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꼭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잠들어요. 얼마나 예쁜지. 어렸을 때는 내가 애들 잠잘 때 머리맡에 손대고 기도해드려 줬지만 항상 지금은 무릎 꿇고 제 앞에 서서 기도를 받아요. 참 예뻐요.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결코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는 범죄와 실패의 역사이며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좀 좋은 거 주면은 좋다 하다가 죄를 짓게 되고, 또 하나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 한다면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말라 죽겠다 하니까 또 물로 줘 살게 하시고, 또 먹을만치 하니까 이 만나 싫은 거 왜 줬느냐고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끝도 없이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기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그의 기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민수기 14장 22절, 민수기 14장 22절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민수기 14장 22절에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과 실패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미련한 자의 미련을 벗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성서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사람들의 인성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 할지라도요, 영원까지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영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23에서 27절까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생업이 양떼와 소떼를 치는 목축을 통하여서 또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23절에 보면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라는 말씀은 각자 자신의 생업과 직업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이 자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일을 꿈꾸는 것은 허황된 꿈입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내일을 꿈꾸는 것은 그거는 뜬구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들, 삶을 감사할 줄 알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두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성실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그가 물론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사람이 땀 흘려 일하며 자기의 생업에 성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성실입니다, 여러분. 근면성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칠 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그렇게 당하면서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지냈던 야곱의 그 인생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놀고 먹기나 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며 재물을 그런 자에게는 재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머지않아 가난과 궁핍이 찾아오게 될 것이며 수치와 욕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게 되니 어서 산에 가서 그 꼴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때에야 비로소 26절 이하에 보듯이 성실하고 부지런을 다할 때 비로소 26절에 보듯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염소는 땅을 살 수 있는 재산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염소의 젖은 먹을 양식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할 때 그때 거두어지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그 생업에 게으르지 말며 오늘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십시다. 성실하십시다. 많은 이들이 특히 불신자들에게도 이렇게 성실함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줄 아는 그러한 자랑은 우리가 해도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공급받아서 일하는 것이니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니 이거 믿음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의 성전을 돌보는 또한 일에도 열심으로 성실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간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아버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지언정 아버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 이를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일지니 주여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가지고 우리 아버지여 성실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